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고 계실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그 자리 가운데 동일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찬양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6월 한 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의 달로 선포하고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쌓이고 모여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며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겨내시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러한 간절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그래서 우린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주님이 함께 계셔서 우린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전심의 고백을 담아 기쁨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이번에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함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내 영이 주를 찬양하리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다 함께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우리의 전심의 고백을 담아 선포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 우리 믿음의 고백에 선포의 고백을 담아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간절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드립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힘없는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만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생각합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광야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할렐루야. 주의 사랑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드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함께 고백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할렐루야.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 선포합시다. 우리 결단하며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주일 아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전심을 다해 찬양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놀라운 사랑에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 자유가 선포되어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놀라운 사랑에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다 주의 크신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시간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풍성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은혜와 평강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염려와 불안, 불신과 무기력감에 머물러 있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겠다 결단하였으나 여전히 자기 중심성에 매몰되어 있던 죄악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준 없이 내 속에 내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의 거룩한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신종철 담임 목사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온전히 주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귀한 은혜와 결단이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를 준비된 거룩한 예배자로 삼아 주셨으니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예배하고 경배하며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 죽음에서 부활하고 새 생명 얻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로부터 해방되지 못하여 세상 속에서 죄에 복종당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구하며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 소망이 예배를 통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허락하시어 무뎌지고 완악한 마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간구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허락된 삶 속에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 관계의 어려움,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진로 등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위로가 되어 낙담하지 않고 더욱 힘써 은혜를 찾고 구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6월달은 마음을 모아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매일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단독자로서 하나님의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통해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에는 학습과 입교와 세례식을 진행합니다. 입술이 아닌 마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의 신앙이 삶 속에서 간증이 되어 은혜를 함께 나누며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신종철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종으로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에게 날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어 주님의 힘과 능력이 늘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곳곳에서 헌신하는 여러 봉사자들과 마음을 다하여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간사님들의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찬양 드리는 시니어 찬양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사랑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줄을 믿으며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사용해 주시옵고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어려움으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시니어 드림 찬양팀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의 교회 주일 소식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기도를 회복하고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기 위해 함께 기도 운동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첫째,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기. 둘째, 기도로 하루를 마치기. 셋째, 기도 더하기.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와 나 자신을 위해 매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성품 기도 31 기도문을 전해드립니다. 한 부씩 받아가시어 기도의 불씨가 타오르는 귀한 주님의 가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주 주일 1부, 2부 예배 가운데 학습 세례 입교 예식이 진행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세례 예식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총망받는 외과의사에서 에티오피아의 자비랑 의료선교사로 부르심에 순종한 김태훈 선교사의 간증으로 수요 기도회를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저녁 8시 비전홀에서 간증 집회가 있으니 오셔서 많은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6월 18일 주일 오전 9시 30분에 새가족부 현장 강의를 진행합니다. 주님의 교회에 등록하신 성도님들께선 3주차 현장 강의에 꼭 참석해 주시고 6월 마지막 주일에는 새가족부 수료식이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선 예배 후 1층 식당으로 오시면 새가족부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도 환한 미소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또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기도하고 계시죠? 자,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능력을 또 누리시라고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빛이 있으라 선포합시다. 빛이 있으라.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또 몸과 마음이 좀 무거우신 분들은 예배 가운데 힘 주셔서 나가시는 길에는 사슴과 같이 여러분들의 발에 새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는 능력이고 말씀은 능력이고 찬양은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 은혜 오늘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보 내용을 잘 참고해 주시고 돌아오는 수요일 날 우리 케냐 선교사님, 에티오피아 우리 선교사님이신 김태훈 선교사님 오셔서 귀한 간증 전해 주십니다. 예전에 영상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도구라는 영상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그 선교사님이 오십니다. 여러분들 수요일 날 우리 주변에 혹시 힘들어하시는 분이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난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을 초청하셔서 함께 은혜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보 내용을 나머지 내용은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고 한 가지 여러분들께 이번 6월 달 영화 하나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 영화는 워룸이라는 영화입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유튜브나 뭐 네이버 영화에 들어가시면 아마 비싸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00원 이하인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결제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보시면 왜 기도의 힘이 이렇게 중요한지, 또 나의 가정이나 또 내가 거하는 처소에서 기도방을 만드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너무나 잘 알려주는 영화이기 때문에 꼭 이 영화를 여러분들 다 우리 한번 보시고, 또 추천해드리는 책을 통하여 기도의 유익을 더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을까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몇 주간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번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를 따라서 함께 읽을까요? 골방에서 아버지를 얻다. 오늘 말씀을 다 듣고 나면 이 설교 제목이 아마 더 깊이 있게 와닿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이곳에 보내주시고 또 저희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양을, 즉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치라.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주님의 교회 양무리 개로 또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일에 힘써야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교육자들이 열심히 신방하는 이유는 양 냄새 밴 목자, 즉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고민이 있고 또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눈물이 있는지를 삶의 자리로 들어가 살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에 또 제가 여러분들을 신방하며 또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분들을 신방하며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바는 기도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기도의 유익을 누리고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다 누리기를 바라신다는 것. 누구는 누리고 누구는 못 누리고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명도 예외 없이 그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기도의 유익을 누리시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참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진짜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참 저도 신기합니다. 그때 말씀을 정할 생생한 예화를 여러분들을 통해 공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책에서 예화 뽑아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생생한 살아있는 예화, 간증을 주님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을 여러분들께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 몇 주 전인가요? 우리 어린이 부서에서 부모 초청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부모님은 예배 드리고 오셨는데 참 그 목사님께서, 어린이 부서 목사님께서 정말 지혜로우세요. 고단수입니다. 아마 이렇게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보통 잔소리가 공부했니? 숙제했니? 또 교회적인 잔소리, 큐티했니? 이런 잔소리를 아이들에게 많이 하는데 아이들에게 도전했다고 합니다. 이제 니네도 엄마 아빠를 도전해라. 엄마에게 큐티하셨습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엄마에게 물으라 라고 아마 설교를 했던 모양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린이 부서 이제 익명을 정말 간절히 요구하셨는데 그 이유는 꼭 딸 자랑 같아서, 근데 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자랑입니다 하고 제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지만 지역은 김포입니다
네, 김포에 있는 그 아이의 이제 이야기인데요. 일단 참 너무 지혜로운 발상 아닙니까? 맨날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큐티해라, 뭐 숙제 있니? 발상을 바꿔서 이제 아이가 부모님에게 큐티하셨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 아이가 초등학교 학생인데 큐티를 숙제하듯이 하다가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듣고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대로 한번 큐티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이 녀석이 제대로 큐티를 했습니다. 그리고 큐티한 말씀을 가지고 어린아이가, 이 예쁜 숙녀가 기도했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친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엄마도 아빠도 나도 잘 안 되더라. 매일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게 잘 안 됐고, 숙제하듯 하면 또 서로 지적하고 미워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더라. 그래서 이 친구의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엄마도 아빠도 나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여기까지만 해도 기특한데 그 다음이 정말 이 아이는 우리 주님의 교회 영적 전성기의 주인공이 맞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가족 예배였는지 아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가족끼리 모였나 봐요. 딸이 엄마랑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엄마도 잘 안 되지?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 솔직히 엄마도 잘 안 되지? 아빠도 힘들지? 그리고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말, 나도 그래. 나도 그래. 그 다음에 엄마, 우리 서로 지적하지 말고, 서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지적하지 말고 받은 은혜를, 우리가 큐티한 것을 서로 나누자. 이렇게 아이가 얘기했대요. 와, 여러분, 주님의 교회의 미래는 밝습니다. 지적과 정죄가 아니라, 이 아이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석해 본다면 지적과 정죄가 아니라 따뜻한 공감이죠. 안 되는 사람들끼리. 그리고 따뜻한 도전이죠. 그때 성장이 일어나잖아요. 좀 여담이지만 진짜 우리 어린이무소 아이들이 너무 예뻐요. 지난주 주중에 제가 우리 서연이 TV,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기억하세요? 아직 안 하신 분은 서연이 TV에 시연이 그 영상 찍는데 제가 출연했습니다. 야, 목사님도 먹방 찍자 하고 막 피자랑 치킨 사들고 이제 그 아이의 집에 갔습니다. 야, 그랬더니 시연이도 보통이 아니에요. 목사님하고 어떤 컨텐츠를 찍을까 얘가 고민하다가 이왕이면 어린이 부서 친구들에게 목사님께 하고 싶은 질문을 받자, 그리고 그 질문을 목사님께 드리자 하고 이 녀석이 어린이 부서 아이들에게 질문을 받아온 거예요. 질문도 정말 많아요. 더 놀라운 거는 이 친구의 형아가 편집을 해요. 와, 그리고 제가 보니까 여동생 혜진은 거의 매니저예요, 매니저. 그리고 나서 딱 집에 갔는데 이렇게 딱 상자에다가, 나중에 한번 영상 보시면 예쁘게 만들었어요. 주님의 교회 신종철 목사님께 뭐 질문합니다. 거기 이제 신종철 목사님 밑에다가 너무 귀여운 말, 대빵 목사님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대빵 목사님.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이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이 질문이 여러분 가벼운 질문 아닙니다. 이 질문을 잘 해석해 보면 간식 달라는 이야기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진짜 목사님이 흉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질문이 여러분들이 도저히 저에게 할 수 없는 질문들을 우리 아이들은 거침없이 합니다. 예를 들면 키가 몇 센치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친구의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린이 부서 친구가 한 질문을 읽고 순간 제가 얼음이 됐어요. 질문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목사님은 가족을 희생시키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하실 수 있나요? 이거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질문 아니에요, 그렇죠? 가족을 희생시키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나요? 얘가 오녀 친구인가? 우리 두 아들이 아빠 때문에 희생을 당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역공하는 걸까? 근데 이 질문에 부끄러웠죠.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가장들이 아마 참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핑계로 가족을 희생시키고 있는 일이 많잖아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가? 참 생각이 짧은 순간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처럼 우리 아이들의 수준이 낮지 않다. 그래서 긴장이 되더라고요. 일단 여러분, 10년 뒤 주님의 교회 전성기는 이미 온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들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서야 되느냐,
그거는 아까 그 여자아이의 상황으로 돌아가면 이거 지켜내야 되는 거구나. 이 아이가 지난주 여러분들과 나눴던 명언을 얘는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고 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한다. 야, 이 균형, 말씀과 기도의 균형. 말씀을 기준 삼고 기도를 통해 내 생각과 삶을 하나님과 나눴죠. 그리고 점검받았어요. 그리고 아마 이 친구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엄마 아빠에게는 어떤 마음을 갖는 게 좋을까요? 엄마 아빠에게 어떻게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말씀과 기도를 통과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이 그래서 두 가지 균형을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명확해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가만히 살펴보면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는가. 그리고 나서 그 여자친구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때로는 반대적인 모습, 말씀과 기도가 균형이 잡혀 있지 않은, 건강하지 않는 모습에 대한 생각이 딱 떠오른 거예요. 일단 여러분, 말씀이 있으나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가 충만해집니다. 말씀은 정말 많이 알아요. 거의 뭐 신학교 교수님 수준인 것 같고, 그 다음에 탁 붙지르면 막 암송구절 막 튀어나오고, 어느 성경을 이야기해도 설명이 줄줄줄 나오고, 심지어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기도인데 혹여나 그분이 기도가 없다 그러면 정죄하기 쉽고 자기의가 드러나기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자기의가 충만했던 겁니다. 진짜 기도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기도를 했죠. 반대로는요, 기도는 있는데 말씀이 없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기도는 많은데 말씀이 없다. 그건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다면 누가 기준이 될까요? 내가 기준이 돼요. 내가 기준이 되면 내 감정에 자극이 되고 내 감정을 부추겨서 내 감정에 원하는 대로만 답을 얻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것도 치우친 것이죠. 이 쓰디쓴 예가 한 가지가 청소년 사역에 일어났던 현장이 딱 떠올랐어요. 물론 그분을 정죄하거나 그러는 차원은 아닌데 은혜 가운데 잘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청소년 부서를 오래 섬겼기 때문에 뭐 이제 고등부 아이였고 그 선생님은 남자분이셨고 그 반 아이들은 또 남자였습니다. 근데 그분은 진짜 말씀을 많이 아세요. 그리고 말씀을 진짜 사랑하세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부터 그 반 아이들이 안 나오기 시작을 해요. 왜냐면 문제가 있는 애들이 별로 없거든요. 안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제가 걱정이 돼서 선생님께 아이고 애들이 요즘 결석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제가 먼저 전화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양떼들을 그분에게 맡겨주셨으니까 선생님 아이들이 좀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랬더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기다려주시라고, 즉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다고. 근데 교육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속에는 건강하게 표현처럼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반 아이 중에 한 명을 조심히 불렀어요. 조용히 불렀어요. 야, 왜 반 아이들이 요즘 안 나오니? 그랬더니 그 아이의 첫 대답은 한숨이었어요. 아휴, 이거였어요. 그 뭔가가 이제 이유가 있는 거겠죠? 목사님이 니를 도와줘야 되고 선생님도 잘 도와줘야 되니까 좀 상황을 알려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목사님, 선생님이 마음은 알겠는데 매주마다 암송을 강요하니까 오고 싶지가 않대요. 또 애들이 아직은 믿음이 있는 애들 있지만 고등부 애들 믿음 없는 애들, 거의 대부분 애들이 믿음이 아직은 없잖아요.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한두 명, 두 명, 왜냐면 이제 선생님 했어? 안 했어? 왜 암송 안 했어? 다음 주에 10번 써와. 심지어 받아쓰기까지 시켰대요. 그래서 제가 나라도 안 오고 싶겠다. 그래, 이 부분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하고 이제 제가 그 선생님을 이제 불렀어요. 완고하세요. 완고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저를 혼내셨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흐리멍텅해서 문제인 거라고. 네.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애들이 싫어해도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고. 딱 그 말씀 듣는 순간 이분은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는 많이 안 하신 분이시구나.
여러분 기도하면 그 아이가 교회 나오지 않는 게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요? 기도하면 사랑하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예의를 갖춰서 집사님은 아이들과 관계를 맺으셔야 되는데 아이들을 관리하신 것 같습니다. 사역은 관리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도, 청소년 부서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도 제가 늘 우리 선생님들께 부탁드리지 않습니까? 관계가 되지 않으면 혼내지도 마시라고. 저 아이를 혼낼 거면 관계가 된다라고 확신이 들 때 혼내시라고.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다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안 들으세요. 안 들으시고 오히려 역정을 내시고 이제 그 자리를 좀 나가셨거든요. 그랬다가 큰일이 터진 거예요. 그 반 학생 중에 남자애는요, 굉장히 철학책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어요. 굉장히 시니컬합니다. 얘는 제 설교가 끝나면 이 설교를 인문학적으로 분석해서 늘 공격의 문자를 보내는 아이예요. 전 늘 그 아이에게 고맙다 하며 난 인문학적 소견은 없지만 널 사랑한다 이렇게 보냈던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저희 고등부 게시판에다가 글을 남겼어요. 그 글을 읽어 드릴게요. 우리는 무엇이 사랑이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을 많이 한다. 그러나 정작 사람들에게 사랑하며 살도록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랑의 사람이 되려고 꾸준히 노력하지 않는다면 사랑을 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나는 교회를 떠난다. 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보통 아니죠? 우리 교회들은 착하니까 괜찮지만 애들 보통이 아닙니다. 교회를 떠난다. 그 선생님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이 글에 모든 선생님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익명으로 남기지 않고 실명으로. 그 선생님도 충격이 되셨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을 불러서 선생님, 이 아이의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고 좀 표정이 너무 다양하게 울그락불그락도 하시고 민망해도 하시고 화도 나신 것 같고, 그러나 그 선생님의 마음을 잘 알아들이면서 이 아이의 글이 어떻게 해석이 되십니까? 대답을 하도 안 하시길래 제가 혹시 버릇없는 친구로 여기고 계시는 건 아니시죠? 그땐 이분 표정이 약간 버릇없게 보신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때 제가 너무 주제넘지만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버릇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고 싶어서 호소하고 있는 거라고. 그 아이는 지금 버릇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랑받고 싶어서 호소하고 있다고. 청소년 부서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영혼 구원하는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영혼 구원하는 일이라면 집사님 기도합시다. 그리고 용기 내서 그 아이를 찾아가서 사과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는 힘드시고 민망하시니까 같이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무릎이라도 꿇고 오자고. 이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감정이 저도 격해져 갖고 무릎이라도 꿇고 오자고. 이분의 마음이 열리셔서 그 아이 집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분이 50대이셨거든요. 애 앞에서 진짜 무릎을 꿇어주셨어요. 그냥 무릎을 딱 꿇으셨어요. 저도 민망해서 놀래서 같이 꿇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릎 꿇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확실히 이분은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는 분이시니까 약간 그런 분들이 갖고 계신 성향이 있잖아요. 네, 무릎 꿇으셨어요. 그리고 어르신이 눈물 흘리며 내가 너한테 너무 미안했다. 내가 치우쳤다. 균형을 잃어버렸다. 목사님이 나를 혼내셨다. 너를 지금 관리하고 있다고. 그치, 내가 너를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저희 둘이 무릎 꿇고 있으니까 이 아이도 똑같이 무릎 꿇어가지고 선생님, 제가 너무 버릇 없었다고. 이런 걸 올리면 뻔히 선생님이 누군지 알 텐데 제가 너무 죄송했다고.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 주에가 다시 교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선생님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 왜냐면 그 성향은 잘 안 바뀌잖아요. 목숨같이 여기고 계시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시되 아이들에게 문자나 또 손편지를 쓰실 때 그때 암송하시는 말씀을 넣어서 아이를 격려해 주시라고.
그 반 아이들이 연말까지 진짜 결석이 없더라고요. 다 도망갔던 애들이 다 돌아오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균형을 잃어버리고 있진 않나? 이 균형을 잃어버리기도 전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 둘 다 없는 건 아닌가?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난 아무것도 없고 이러지도 않나? 근데 진짜 여러분, 그래서 제임스 패커가 하신 말씀이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 기도는 의무예요, 의무. 그리고 기도는 의무를 지나야만 기쁨에 이르는 길을 맛보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 계속 여러분들께 기도를 강조하려고 하는데, 그러하니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말씀 생활이 균형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또는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을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그 기도를 또 오염시켜 버립니다. 오염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로 잠깐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 또한 기도의 대상을 명확하게 인식했던 사람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본인이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가만 보니 심상치가 않거든요. 하시는 일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이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12 제자는 심지어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봤던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들의 기도와 뭔가 다른 거예요. 뭔가 달라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뭐가 달랐을까요? 뭐가 달랐냐면, 첫 번째는요, 그 유대인들과 그다음에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차마 너무 거룩하고 크셔서 이름조차 부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비슷한 별명처럼 뭐 아도나이라고 말하든지 야훼라고 말하든지 명확하게 하나님의 명칭을 부르지도 못하고 너무 크신 분이니까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부르는 호칭이 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애들 말로 멘붕이 온 거예요. 도대체 기도가 뭐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절에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어쩌면 이 질문이 오늘날 우리에게 해야 될 질문인 것 같아요. 내 기도는 지금 바른 기도일까? 오염되지는 않을까? 나는 말씀과 기도는 내가 균형을 잡고 있는 걸까? 먼저 우리도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대상이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분, 우리가 대상으로 여기는 그 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 오늘 그 이야기를 예수님을 통해 하고 계신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기도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오염된 기도 2가지에 대해 가르쳐 주셨어요. 먼저 제자들아, 오염된 기도는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5절에 먼저 등장합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고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지적하신 기도는 기도이라고 생각하지만 오염된 기도, 멈춰야 될 기도, 하지 말아야 될 기도, 첫 번째는 위선자의 기도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의 기도라는 거죠. 이 기도의 핵심은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고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유대인들이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펼친 자세로,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회당,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 앞에, 그 다음에 큰 거리 어귀는 모퉁이에요. 모퉁이는 사방에서도 다 보이는 곳, 거기에서 앉아서, 쭈그리고 아니요, 서서 기도하기를 뭐했다? 좋아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보잖아요.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되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딱 보고 그분의 기도 소리를 듣겠죠. 이야, 기도 소리 들어보니까 구약의 말씀들이 기도에 다 담겨 있네. 야, 저 사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인가 봐. 어쩜 저렇게 멋지게 기도하지? 어쩜 저렇게 막 마음 깊이 기도하지? 하고 사람들이 갈채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연기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를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목을 끈 순간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의식하고 자기가 주목받고 인정받고 그로써 영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이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유선자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게 너무 무서워요. 마약 같아요. 칭찬받으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속이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면 그것이 마약 같아서 제가 위선자가 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주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에게 좀 브레이크를 거셨어요. 그래, 주님의 교회가 설립된 목적에 따라 미자립 교회를 섬기는 것, 그래 참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되고 옳은 길이다. 그런데 신종철 네 마음속에 우리 교회는 달라. 우리 교회는 무언가 이런 일을 통해 다른 교회와 차이가 있어. 그거 없니? 그거 물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칭찬받고 싶은 거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상을 받았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리고 나서 천국에 가면 소설을 써보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천국을 갔는데 딱 올라갔더니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상이 없어요. 아무런 의의 면류관이 없어요. 그때 제가 화가 나서 하나님께 따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면류관이 없습니까? 하나님, 이렇게도 섬기고 저렇게도 하고 열심히 그렇게 목회하고 왔는데 왜 아무런 상이 없습니까? 아마 그때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실 거예요. 네 상은 네가 받았잖아. 네가 다 받고 왔잖아. 약간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위선자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기도에 더 머물러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런 분들이 적지는 않아요. 자, 안타깝지만 저도 그렇고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한쪽으로는 그분이 너무 멋진 분이셨고 이분이 어디만 가면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사람들이 너무나 그 이분을 따르기도 하고 또 이분은 또 지갑도 잘 여시고 기도도 너무 잘해주시고 너무 사랑도 많고, 그래서 이분은 이제 고등부 부장으로 세워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고등부 부장으로 선택하기 위해 신방을 갔는데 아들내미가 우리 고등부 학생이었거든요. 그날 신방이 끝나고 이 아이에게 장문의 메일이 왔어요. 우리 아버지를 부장 세우지 말아야 될 14가지 이유. 와, 키워드로 정리했어요. 1번,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 이유 짜자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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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자작. 우리 아버지는 술 담배 다 하고 계십니다. 그 입술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애가 다 18년 아빠를 지켜봤잖아요. 위선자, 자기의. 그리고 우리 아빠 한 번도 가정 예배 드린 적도 없고, 집에서는 성경 본 모습도 집에서 기도하는 모습이나 성경을 본 모습도 없고, 근데 밖에서는 얘가 힘들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교회랑 집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이렇게 다르지?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분에게 손가락질 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위선. 이런 분들의 주어는 보통 내가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또 이런 분들의 나타나는 특징은 사람들이 있을 때 기도하고 기도를 잘 준비하는 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은 현저히 없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혼자 기도하는 시간은 없을 거예요. 이런 기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지 말라.
찔림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두 번째는요, 오염된 기도는 중언번하는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6장 7절에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번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어쩌면 내 노력을 통해 하나님의 주의보다 사람들의 주의를 끌어서 그렇게 인정받는 게 유선자였다면, 이 기도는요, 어떻게든 노력을 통해 하나님의 시선을 끊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난리를 쳐야만 하나님이 반응하실 것 같은 좀 전형적인 기복신앙적 기도예요. 내가 열심을 내야만,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야만, 내가 뭔가 헌신해야만, 내가 이렇게 사역해야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적지 않으시겠죠. 특별히 제가 청소년 사역의 경험이 많다 보니까 정말 매년마다 똑같은 패턴이 반복돼요. 특히 고3 애들, 예배 열심히 나오고 심지어 수련회까지 많이 와요. 그런데 수능 끝나고 나서 성적이 곤두박질 친 애들은 교회를 떠나요. 그 다음에 한 말을 해요. 내가 예배도 드리고 수련회도 갔는데 왜 나를 내치십니까? 아주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그런 걸 말해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말을 많이 해서, 의미 없는 말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얻어내고 싶은 거 얻어내기 위한 기도예요. 또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안타깝지만 중언번의 기도가 주기도문인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도 알고 보니까 어릴 때 물론 어머님의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막 무서운 꿈을 꾸고 가위에 눌린 적이 있거든요. 그 어머님이 가위에 눌리면 주기도문 외워라, 주기도문 외워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안 떠나가요. 안 풀려요. 그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 떠나갈 때까지 외워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언부원이에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살피며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거지, 원래 그 상태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건 솔직하게 하나님 지금 가에 눌렸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벗어나도록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돼요 하고 막 찬양을 하는 게 그게 기도이지, 의미도 없이 주기도문을 반복한다면. 그래서 여러분, 우루과이의 어떤 성당의 벽에 반성하는 주기도문이라는 글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하늘에 계신 이라고 말하지 말라. 늘 세상에만 몰두해 있으면서. 우리라고 말하지 말라. 늘 혼자만을 생각하면서. 아버지라고 말하지 말라. 한 번도 아들, 딸로서 산 적도 없으면서.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라고 말하지 말라. 늘 자기 이름만 빛내려고 애쓰면서.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라고 말하지 말라. 늘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말하지 말라. 늘 자기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말하지 말라. 평생 먹고 살 양식을 비축해 놓았으면서. 저희가 용서한 것 같이 라고 말하지 말라. 늘 미움과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고 라고 말하지 말라. 늘 죄 지을 기회를 찾고 있으면서. 정말 찔리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말하지 말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응답하지 말라. 주기도문을 진정한 자기 기도로 바친 적도 없으면서. 정말 가슴 뜨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중언부언하고 있다. 여러분, 물론 방언이 중언부언은 아니에요. 간절함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라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이지만, 그런데 죄송하지만 우리 방언하시는 분 중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랄랄라 룰루룰 하는 건 중언부언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청소년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엄마 때문에 좀 힘들어서 그 얘기를 저에게 연락을 줬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마는 방언 기도를 너무 잘하시는데 자기는 방언 기도가 안 되니까, 그 엄마가 너무 부러워서 나도 기도하고 싶어 그랬더니 어머님이 방언 기도를 가르쳐 주셨대요. 따라해, 랄랄랄랄라 럴럴럴러 룰루룰루. 자, 빨리 해 랄랄룰루룰루 하다가 터진 거래요. 이게 방언입니까? 죄송하지만 방언은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저도 방언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기도가 진짜 간절함으로 막 속에서 터져나오는 막 그런 마음으로 방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 아름다운 기도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랄랄라 룰룰룰랄랄러 이게 방언이 아니. 이거는 중언부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금해라, 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도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자, 그 기도 건강하지 않은 기도야. 그 기도는 오염된 기도인데, 그럼 이제 우리 질문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도가 바른 기도고 어떤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까? 이 기도의 시작 가운데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명확하다는 거예요. 6절, 8절, 9절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8절,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9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고 동일날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가 너희 아버지라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랑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분이 아버지라고 인식한다면 자연스럽게 나 자신에 대한 인식이 정해져요. 나는 그분의 자녀구나. 나는 그분의 아들이고 딸이구나. 그리고 제가 누가복음이나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본인의 자기 인식,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자기의 인식이 정말 명확하더라고요.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그분의 기도 소리를 들어보실까요?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야. 이 마음이 느껴지세요? 아버지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셨다. 아주 극한의 상황. 행복하고 아름답고 즐겁고 뭐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너무 어렵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어가시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을까? 아버지요, 아버지요. 다시 예수님의 생애로 돌아가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누가복음 3장 22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예수를 향하여 아들이라 칭하셨어요.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때 그분을 아버지로, 나는 그의 아들로. 또 예수님이 청소년 때에 회당에 가서 막 변론하잖아요. 근데 변론하다 보니까 뭐 밤이 샜는지 시간이 지나갔어요. 이제 부모 입장에서 요셉과 마리아 입장에서 아들이 사라진 거예요. 막 난리가 났죠. 찾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어머님에게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가출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 있다고 표현하세요. 자기 인식이 명확하시잖아요. 자기 인식이 명확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인간의 성정을 입고 그대로 오셨잖아요. 막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 무기와 질량의 크기에 따라 자기 자신의 인식을 근거 삼지 않으신 거예요. 막 예수님을 따라서 무리들이 쫓고 막 예수님을 환영할 때 그것이 예수님의 근거가 되지 않았어요. 반대로 그 환호성이 뒤집혀서 어마어마한 비난으로, 그리고 결국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비난의 소리에도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셨어요. 이것도 저것도 영향받지 않는 명확한 자기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부를 수 있는 수많은 호칭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딱 하나, 이것저것 다 제쳐놓고 하나만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아빠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아버지, 그분은 나의 아버지, 이 확신을 갖고 기도하지 않으면 또 중언부언, 또 나를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마치 그분은 뭐 요술램프의 진이 마냥. 근데 우리가 아버지라고 여긴다면 아신다. 내 눈물 아신다. 지금 내 고통 아신다. 지금 내 모든 형편 아신다. 왜? 아버지시니까. 아버지시니까. 마가렛 막달레니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정리를 너무 잘했습니다. 예수께서 기도에 대하여 그의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시고자 했던 것은 기도란 어떤 관계를 포함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기도 생활의 비밀에 쌓인 창문을 제자들에게 활짝 열어 보이신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너의 관계야. 그분이 너의 아버지시고 너는 그분의 자녀야. 그래서 앤드류 모레이는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메시아이신데 기도하는 메시아이다.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 그의 고난과 죽으심은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를 신뢰하고 그로부터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에게 순종했던 기도의 과정이었다. 성도여, 그대의 구원은 기도와 간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그대의 그리스도는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 우리 또한 예수 믿는 우리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한다. 하나님의 아빠이시면 우리는 아들과 딸이에요. 어제도 그 아들이 이단에 빠져있는 아들 때문에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신 부부가 이 자리에 앉아 계셔요. 같이 이야기 나누고 기도하는데 막 마음이 분노가 치밀더라고요. 그 이단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치미는지. 그리고 나서 기도해 드리고 잠깐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이 확신 주시더라고요.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아이를 지키실 거야. 지금 힘들고 어려우면 시간이 있지만 요한복음 1장 12장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신다가 아니에요. 이미 주셨으니. 그리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붙들어 주신다. 이사야 말씀처럼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제가 그 아들의 이름을 그냥 상징적으로 제 손바닥에 쓰며 주님, 하나님의 손바닥에 그 아들의 이름이 적혀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버텨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때 확신이. 심지어 자녀를 버린 부모들이 있다는 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시편 27편.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진짜 하늘아버지는 그런 분이에요.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또 우리 명보가 좀 생각이 났어요. 이 명보는 가족이 없습니다. 부모가 있으셨겠죠. 육신의 부모가. 그러나 그 명보를 버렸고 2002년도에 이 아이가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부모 없이 이 아이가 자랐습니다. 근데 명보를 오랜 기간 섬긴 한 선생님이 얼마 전에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목사님, 명보가 사랑받은 티가 나요. 그 말 듣고 제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명보가 예전엔 그렇진 않았는데 사랑을 많이 받은 티가 나요. 주님의 교회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께도 너무 감사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랬더니 제가 이분에게 너무 감사해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함께 귀한 명보를 잘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근데 저는 교회 다니지 않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반전.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교회 다니시지 않는데요. 그런데 명보가 사랑받고 있는 게 느껴지니까 고맙다라고 얘기하셨더라고요. 심지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 하나님은 명보의 아버지이시다. 심지어 이 세상은 우리를 너무 힘들게 몰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그래서 저도 제 노트북에다가 기록해 놨는데요. 아빠는 아빠 노릇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노릇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빠가 없는 이 세상의 고아를 우리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제도 그랬나요? 우리 아내가 아들이 이불을 좀 안 덮으면 좀 덮어주라고 저에게 몇 번 얘기를 했거든요. 당신 아빠 맞냐고. 추운 겨울에 얘는 이불도 안 덮고 있는데 당신만 덮고 있다고. 되게 너무 억울하죠. 저도 잠 들었을 뿐이고. 근데 몇 번 덮어줬고 근데 얘는 발로 차는 걸. 근데 오늘 아침에도 어제는 우리 아들 때문에 제가 거의 잠을 못 잤거든요. 이제 아들이 아직 둘째가 어려갖고 제 옆에서 자는데 하여튼 얼굴에 올라타고 자다가 발로 제 얼굴 치고 그래서 막 잠을 설쳤어요. 그때마다 이불을 덮어주고 그러다 뜬금없이 딱 떠오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저는 잠들어갖고 아침에 딱 깬 순간 아들은 이불이 없었고 저는 이불을 덮고 자고 있었거든요. 그랬다가 아내에게 잔소리 들었거든요. 딱 그 순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아버지 노릇하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믿으십니까? 그래서 골방에서 아버지를 얻는 기도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세상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때로는 부끄러움도 너무나 많고 숨길 것도 너무나 많고 싶어서 은밀한 중에 또 하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어떻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을 아신다는 거예요. 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부끄러움도 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의역해요. 내 마음에 있는 신음, 또 하나 내 마음에 있는 너무나 더러운 죄, 누군가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은밀함. 이게 문을 닫아야죠. 내 추악함이 보이니까, 내 연약함이 보이니까. 그때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아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마치 이거는 하나의 미랄 같아요. 미랄이 딱 떨어졌습니다. 미랄이 떨어졌는데 보이지도 않아요. 열매 맺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미랄이 썩어져서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정말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가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은밀한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끝을, 우리의 기도의 열매를, 우리의 모든 상황과 마음을 새들이 날아와 깃들 수 있는 풍성함으로 갚아주신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골방에서 아버지를 얻는 기도는 자녀됨을 누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아버지를 누렸다라면 두 번째 자녀됨 누리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걸 알아요. 우리 두 아들도 연약해요. 그렇다고 나쁜 짓 하고 연약하다고 해서 호적에서 파지 않잖아요. 부모로서는 이 아들이 성장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조금 지나고 나면 저희 아들도 농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농구를 했는데 곧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니까 아버지로서도 아들의 농구의 실력이 는 것에 기뻐하고 본인 또한 본인의 실력이 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더라고요. 그게 자녀됨의 누림이더라고요.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넘어질 수 있지만, 나는 공사 중이지만, 나는 무너지지만 난 성장하고 있구나. 끊임없이 하나님이 응원해 주시니까. 그렇게 자녀됨의 누림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변화와 성장하며 그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쏟아붓는 기도를 많이 하셨다면 이제 자녀됨의 기도가 필요한데, 자녀됨의 기도는 지도받는 기도. 지도받는 기도는 일단 멈춤의 기도예요. 듣는 기도예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막 쏟아붓는 기도만 하지 마시고 멈추세요. 그리고 들으세요. 듣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나한테 질문하면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이라고 물으실까? 그 다음에 가장 제가 좋아하는 기도, 듣는 기도 중에 가장 좋아하는 기도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네 상황과 형편 속에 네 눈물도 있고 아픔이 있는데 네가 진짜 나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너가 들어야 되는데 질문한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 자, 그 질문에 이제 대답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 속에 내 기도가 바뀌어요. 내 마음이 바뀌어요. 하나님, 욕심이었네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책임지려고 했네요.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신 주님이신데 내가 다 하려고 했네요. 그렇게 질문 앞에 대답하다 보면 나의 기도가, 나의 삶이, 내 생각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지난주에도 한 청년이 저에게 이제 연락이 와서 만나자. 그래서 만났어요. 근데 그리고 이 청년이 와가지고 이제 자매인데 이제 다짜고짜 막 감정을 풀어내면서 하는 이야기가 왜 나에게 결혼을 막으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남자를 안 보내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순간 너무 당황해가지고 왜 나한테 와? 그 정지 목사한테 가라. 왜 청년부 목사님인데 그걸 나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하니? 그러고 보니까 이해는 돼요. 정지훈 목사님보다 자매가 나이가 좀 더 많아요. 저보단 어리고. 그러니까 이제 저에게 온 거겠죠. 막 역정을 내는 거예요. 난 진짜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고 목사님 훈련도 많이 받았고 나름대로 막 잘 섬겼는데 왜 나에게는 남자가 안 나오냐고. 남자가 도대체 안 보이냐고. 제가 눈을 들어 최세연을 보라 막 했어요. 눈을 들어 최세연을 보고. 그랬더니 그 자매가 너무 당황하긴 했는데 미안합니다 목사님. 사랑의 마음으로. 그때 제가 자매에게 질문했어요. 자매, 그 마음 알겠다. 내가 그 자매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한 건 미안하다. 근데 질문 한 가지 하겠다. 자매에게 있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니? 그랬어요. 자매에게 있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대답하시라고 그랬어요. 대답을 못하고 막 울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매, 하나님이 자매 잘 아신다. 그 마음도 아시고, 그런데 그 결혼하지 못한 것 때문에 지금 자매의 삶이 누군가를 의미 있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나의 하루의 삶 속에 감사하고 있지 못하면, 또 제가 그 친구에게 다른 청년 이야기했거든요. 그 청년이 자매보다 나이 더 많은 자매다. 근데 중고등부 지금 청소년 부서에서 정말 어떻게 하면 아이들 섬겨볼까? 이 아이들을 본인의 영의 자녀로 삼고 이 아이들 어떻게 섬겨볼까? 그렇게 귀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자매는 그거에 사로잡혀가지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이것도 잃어버리고 저것도 잃어버린다면 자매가 만나는 하나님은 참 작네요. 그랬어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했습니다. 또 막 기도하고 이제 기도해 주는데 맨 마지막에 웃으면서 그래도 목사님 결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기도할게. 기도하지만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자. 그게 여러분 자녀됨의 누림이에요. 그럴 수 있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이사야 64장 8절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있습니까? 그렇게 나를 빚어가시는 토기장이시구나. 난 공사 중이야. 떳떳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과 대화 나누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처럼 이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은데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에베소서 4장 15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자라나며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골방에서 아버지를 누리는 기도일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면서 윌리엄 쿠퍼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기도를 멈추면 싸움도 멈춘다. 기도는 신자의 무장을 빛나게 한다. 아무리 연약한 성도라도
그가 무릎을 꿇는 것을 보면 사탄은 두려워 떤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찬양이 너무 떠올랐는데 이 찬양을 좀 영상으로 준비했어요. 이 가사가 너무 와닿는 것은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신세 한탄 같죠?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들 때도 그때도 의연한 척 할 때도 있습니다. 신세 한탄 같죠? 그 다음을 기억하세요.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이게 바로 골방에서 아버지를 누릴 수 있는 기도예요. 우리 찬양을 함께 들으시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실까요?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도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 와닿고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그렇구나, 아버지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주님이 아버지가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상한 나의 마음도 보고 계시는구나, 내 눈물도 아시는구나, 홀로 울던 마음도 아시는구나. 그리고 깨닫게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게 있고 그 사랑이 나를 채우고 주 은혜 내가 있고 그 은혜로 날 세우시고, 그래서 살아가는 이 순간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니 은혜이고 감사이구나, 이 고백을 저희들이 한순간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 고백하실까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이 찬양 고백하며 우리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그 마음 아시네,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찬양할까요?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찬양
예수로 아멘. 예수로 충만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까? 그분이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까? 그 안에서 날마다 우리는 공사 중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실 아버지의 손길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6월 한 달간을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기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염된 기도에서 벗어나 하나님 예수님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바른 기도를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많이 오염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이미 일용할 양식을 다 채워놓고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미움과 악의가 가득 차 있으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아버지, 이러한 영적인 모습에 연약 가운데 놓이는 자들이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오염된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잃어버린 우리 모두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도 잃어버리고 기도로 잃어버린 우리 자신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6월 한 달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함으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일에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갚아주시는 아버지, 나의 상을 이미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자녀됨을 누리는 골방에서 아버지를 얻고 아버지를 누리고 자녀됨을 누리고 나아가는 하나님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 한 주도 그 은혜 붙들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기도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자리 일어나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버지를 향하여 찬양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하나님 아버지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고백합시다.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한 번 더 살아계시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영원한 왕, 아멘.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하나님,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 의로 가득 차서 우리의 많은 기도가 오염되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불균형, 하나님, 또는 그 두 가지조차 다 없었던 아버지, 빈약하고 나약하고 곤고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6월 한 달 동안, 아니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주님 이름 부르며 아버지 이름 부르며 하나님, 날마다 골방에서
하나님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을 누리고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말씀과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매 순간 주님 이름 부르며 아버지 이름 부르며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대화 나눌 때 하나님 지금보다 점점 더 사랑과 순종과 아버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 골방에서 아버지를 얻고 아버지를 누리고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정복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도